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시고 주 안에서 예배드림으로써 새날이 시작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종일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주시는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평안과 평강이 우리의 마음속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땅만 바라보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도 볼 수 있는 눈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께로 향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내 뜻 따라 살지 않게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 오늘도 주관해 주셔서 하나님의 통치가 못 미치는 것, 안 미치는 것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온 세상이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그날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터도 종식시켜 주시고 날로 확전되는 전쟁을 우리 하나님 이제 종식시켜 주옵소서. 또한 아픈 곳 또 병상마다 주님 찾아가 주시고 이름도 알 수 없는 병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온 병상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서 아픈 자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사는 동안 또 우리에게 필요한 신분 문제도 주님께서 잘 역사해 주셔서 잘 이루어지고 더 편안하게 아무 걱정 없이 살아가는 그런 신분 문제도 해결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손길에 죄 백성들 의탁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신분 정신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상 하나님이 통치하시며 하나님의 통치가 안 미친 것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선교사님들 도와서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7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두운 밤 시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찬 이슬 맺힐 때에 즉시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골몰하여 걸도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시대 내 직분 지켜서 진은에 빗긴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7장 보겠습니다. 1절에서 14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창세기 27장 1절입니다.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가로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가로되 내가 이제 늙고 오늘날 죽을지 알지 못하나 그런즉 네 기구 곧 전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나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다가 먹게 하여 나로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 아들 야곱에게 일러 가로되 내 부친이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나로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쫓아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염소 떼에 가서 거기서 염소의 좋은 새끼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부친을 위하여 그 줄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가져 내 내 부친께 부친이 들여서 그로 죽으시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모친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인 에서는 털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께 속히는 자로 되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쫓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취하여 어미에게로 가져왔더니 그 어미가 그 아비의 죽이는 별미를 만들었다. 아멘.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주 보통 사람도 하지 않는 아주 나쁜 아버지 이삭을 속이는 엄마와 아들이 둘째 아들이 합작해서 작당해서 아버지 눈이 어둡고 나이가 많고 이제 참 거동도 불편하고 살 날이 많지 않은 그런 아버지를 속이는 아주 무서운 흉계를 우리는 보고 있는 겁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있긴 있었습니다. 둘 다 에서가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아 좀 불안한 그런 요소는 있었습니다. 장남인데 그래도 이 아버지 이삭은 그런 불안한 마음을 무시하고 이삭에게 장자의 축복권을 넘겨주려고 그렇게 결심했고 엄마는 생각이 좀 달랐습니다. 왜 달랐는지는 모르지만은 둘째가 하나님 복중에 태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뭐라 말씀하셨냐면 첫째가 둘째를 섬기리라. 네 복중에 태중에 있는 아이들 중에 첫째가 둘째를 섬긴다 그랬어요. 에서가 야곱을 섬기리라. 그리고 먼저 으뜸된 자가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엄마는 그 생각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했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는 없습니다. 왜 이 에서가 불안했느냐 하면은 에서는 결혼을 했는데 자기 마음대로 했습니다. 해쪽 속 사람들한테 가나안 사람들한테 결혼해서 부인을 2명씩이나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보면은 해쪽 속의 여자 2명씩이나 얻어서 그래서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 먼 데를 엘리에셀을 보내갖고서 그 이삭의 부인될 리브가를 자기 종족 사람들에게서 데리고 오고 결혼하고 그런 내용을 잘 아는 이삭과 리브가로서는 자기의 큰아들이 이방 여인을 그것도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씩이나 이렇게 결혼을 하고 가나안 사람처럼 산다는 게 마음에 큰 근심이 되었더라.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이런 근심을 이제 이삭은 떨쳐버리고 자기 아들 큰아들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권을 주려고 했고 엄마 리브가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한 게 아니라 그 아버지는 에서만 사랑하니까 이 엄마는 이 야곱만 데리고 다녔습니다. 맨날 그 우리말로 하면 마마보이 같이 야곱은 밖에 나가지도 않고 엄마 치맛자락만 붙잡고 부엌 갔다가 엄마 절절 쫓아다니는 그런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치근해 보이니까 성경적으로 그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이 야곱을 갖다가 그렇게 축복받게 한 게 아니라 엄마 생각엔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축복을 받게 하려고 이제 모든 일을 꾸미는데 이 사건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엄마가 몰래 듣습니다. 그 아버지가 그 에서한테 장자한테 하는 말을 내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죽기 전에 너한테 내 있는 모든 복을 다 쏟아 부어주고 죽고 싶다. 그 우리가 요즘하고 살짝 다른 이 가정 예전에 구약 성경 시대의 가정의 시스템 중에 하나는 아버지의 축복권이 굉장한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또 장자로 이어지는 그 계속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의 그 축복권이 이 세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한테 축복하고 이삭이 또 장자 큰아들 에서한테 축복하고 이런 식으로 내려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죽기 전에 또 축복하기 전에 네가 요리도 잘하고 아주 사냥도 잘하니까 내가 좋아하는 들짐승 잡아다가 잘 만들어서 그 음식을 좀 우리 먹고 그리고 마냥 너를 축복해서 장자권을 내게 넘겨주리라. 근데 엄마가 이 말을 갖다가 옆에서 문지방에서 새어나오는 소리를 싹 듣고서는 야곱을 불러갖고서는 야 이제 네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실 날이 얼마 안 남고 눈도 어둡고 이제 귀도 아물아물하고 그래서 아들 그 형을 축복하고 죽겠다는데 내 생각에는 네가 이 축복권을 받아야 돼. 그러면서 엄마가 몰래 듣고 엄마가 이 야곱한테 다 말한 겁니다. 야곱이 듣고서 행동한 게 아니라 엄마의 뜻에 의해서 다 만들어진 거예요. 그 야곱은 오늘 본문에 아버지한테 걸리면 저주를 받습니다. 나는 형하고 틀린데 어떻게 내가 형 목소리를 흉내내고 형처럼 가서 축복을 받습니까? 야곱은 두려워했죠. 아버지가 형을 어떻게 축복하는지도 맨날 이렇게 문 살짝 열고서 봐왔기 때문에 아버지는 희한한 그 아들을 그 털이 많이 난 에서의 손목을 갖다가 이렇게 비벼주면서 그렇게 축복을 했어요. 근데 성경은 야곱은 매끈매끈한 사람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었다. 이 별로 손목이나 털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에서는 털 사람이라 그랬어요, 성경이. 그러니까 그런 게 틀린데 괜히 아버지 눈 잘 안 보이는 아버지 무릎만 탁 꿇고 내가 왜 에서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아버지한테 혹시 저주 받습니다. 바짝 겁을 먹었는데 이 엄마는 남편 이삭에 대해서 너무 잘 알죠.
뭘 좋아하는지도 알고 또 그 털도 어떻게 만드는 것도 알고 그러니까 야곱한테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시키는 게 뭐냐 하면 가서 염소떼에서 아주 그냥 고기가 버들버들한 염소 새끼를 한 마리 잡아라. 그래서 야곱이 가갖고 이제 키우는 가축 중에 염소 새끼 가져다가 엄마가 이삭 자기 남편 입에 아주 쏙 맞게 그렇게 요리를 잘해 갖고서 아들 손에다가는 염소 털 가죽을 입혀 갖고 털이 많게 만들고 그 사실 물론 이게 가능한 일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이삭이 나이 많아 늙었고 눈이 안 보이고 뭐 그런 이유도 있었을 겁니다. 속일 만큼 속일 만큼 또 속을 만큼 그 이삭이 늙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완전 무장시켜 갖고서 요리 잘 만들어서 이제 데리고 들어가서 아버지의 축복을 아주 그냥 신나게 받습니다. 이 가문, 가장의 축복, 이 가문을 네가 쭉 이어가고 네 가문이 바닷가 모래갈처럼 많고 뭐 하늘에 묵별처럼 많고 뭐 그냥 만민에게 축복을 받고 뭐 아버지가 해줄 수 있는 축복을 이 야곱한테 다 해준 거예요. 참 이제 끔찍한 일이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아마 아버지를 잘 속이고 나서 기분 좋았을 겁니다. 야, 잘 통하네. 역시 엄마는 만능 해결사야. 뭐든지 엄마가 나서기만 하면 다 돼. 마마 부인은 항상 이런 생각을 엄마가 나서야 뭐가 되는 거야. 그저 뭐 일만 생기면 엄마 찾아다니고 엄마 치마 꼬랑지만 붙잡고 다니는. 그러니까 아주 그냥 번듯하게 다 이루어집니다. 그 리브가의 뜻대로 축복받고 아버지는 그냥 배부르게 음식을 잘 먹어. 근데 그 다음에 끔찍한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건 이건 누구나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이제 에서가 얼마나 고생해서 저는 항상 에서가 불쌍해요. 에서는 엄청 밖에 나가서 뛰어다니면서 그냥 막 여기로 갔다 저기로 갔다 해서 아버지 좋아하는 음식 들짐승을 잡아갖고 와서 낑낑거리고 이렇게 요리를 해다가 아버지한테 탁 갖다 주면서 이제 아버지 나를 축복해 주세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깜짝 놀라면서 내게 더 이상 축복할 것이 없다. 내가 더 이상 참 그것도 그래요. 축복을 다 쏟아 부어줬다라는 표현과 그리고 더 이상 또 축복해주면 안 됩니까?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는데 아버지가 장자한테 줄 수 있는 축복이 그러니까 따로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축복을 야곱한테 다 쏟아 부어준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장자로서의 축복을 해줄 그런 축복이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27장 마지막 절에 가서 보면 그래도 너에게 그저 축복할 거는 너는 싸움도 잘하고 밖에 나가서 이제 부족도 크게 용맹스러운 부족 만들어서 에돔이란 나라의 왕이 되고 막 그런 축복은 해줍니다. 근데 이 에돔이는요 아주 나쁜 족속이 돼갖고 이스라엘을 무지하게 괴롭히고 헤롯 대왕이 에돔 족속의 피가 반쪽이 섞였어요. 유대인과 에돔 사람하고 결혼해서 나온 사람이 헤롯 대왕이야. 그래서 이 헤롯 대왕은 유대인들에게 회중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헤롯 대왕이 유대를 통치했으니 얼마나 유대 사람들이 싫어했겠습니까? 또 통치나 잘했으면 모르지만 잔인하고 막 그러니까 그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의 부족의 조상이 에서가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에서를 갖다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하나님의 관점, 왜 에서는 이렇게 됐을까?
그 이유는 우리가 많이 생각하지만은 대답은 말라기서 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냥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게 다예요. 내용에 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본다면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내가 미워하였노라. 말라기서에서 그렇게 정답을 말해주는 거 외에는 에서 때로는 이런 표현은 있어요. 에서는 불순종한 사람이야.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사람. 근데 하나님 앞에 에서가 불순종한 건 뭐냐 하면은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경홀히 여겼어요. 하나님을 경홀히 여겼다. 이 표현이 장자의 권리를 갖다가 아주 가치 없는 걸, 장자권이, 야곱이 배고파서 쩔쩔매는 형한테 내가 이 팥죽 한 그릇 줄 테니까 형의 장자권을 내게 넘기시오. 이런 제안 자체도 잘못된 제안이야. 누가 동생이 형한테 팥죽, 배고픈 형을 갖다가 팥죽으로 낚아갖고 미끼를 써갖고서 형의 장자권을 내게 넘기시오. 형이 설령 좀 모자라고 설령 그 먹는 거에 치중하고, 먹는 거에 치중하는 게 아니라 가만히 야곱은 앉아 있으니까 배가 안 고플 테고 형은 들을 쏟아내다 왔으니까 배가 고픈 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 배고픈 사람한테 싹 찹쌀 팥죽을 써놓고 앉아갖고서는 이거 먹고 내게 장자권을 주셔 그러면, 물론 훌륭한 하나님의 가치를 경홀히 여기지 않는 사람 같으면 내가 그까지 팥죽 한 그릇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장자의 권리를 내게 줄 수 있느냐, 이렇게 형답게 야단칠 수도 있겠지만은, 그냥 보통 사람이라면 배가 너무 고플 때 동생이 그런 말하면 그래 너 가져라, 나는 지금 배고파 죽겠다, 그 팥죽이나 한 그릇 빨리 먹겠다, 이렇게 하고서 이렇게 먹는 게 흔한 가정의 모습같이 보입니다. 근데 그걸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경홀히 여겼다, 이렇게 했다. 아주 소홀하고 무가치하게 여겼다. 그래서 이 에서는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부터 아기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미 하나님은 에서를 버렸습니다. 야곱이 나중난 자를 섬긴다고 하는 표현은, 에서는 이미 뱃속에서 무슨 에서가 뭐 잘못을 뭘 했겠습니까? 엄마 배를 갖다가 더 많이 걷어찼다고 하나님이 미워했겠어요? 에서는 이미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는 그동안 에서의 얘기를 할 때마다 뭔가 잘못된 거를 찾아내려고, 옛날 제가 이 본문에 대해서 부흥사들이, 어렸을 때 부흥사들이 재밌게 얘기하는 거 많이 들었는데 다 에서를 나쁘게 말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냥 에서는 뭐가 어쨌고 그냥 팥죽 한 그릇에 눈이 멀어갖고서 그냥 뭐 하나님 나라고 뭐 다 버리고 그냥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사실은 하나님 나라 팥죽에 한 그릇에 눈이 먼 것도 아니고, 또 에서는 아버지 위해서 열심히, 아버지가 맨날 고기 먹을 때마다 야 맛있다 에서야 참 잘한다 그러면 아들이 얼마나 신납니까? 그러니까 맨날 뛰어다니면서 고기 들짐승 잡으러 다니고 그랬지, 에서가 자기 혼자 몰래 어디 가서 쿡해서 먹으려고 잡으러 다녔겠어요? 에서가 또 이 가정에서 할 일은 에서도 다 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에서의 인간적인 모습의 잘못을 찾아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축복받고 에서는 이래서 그거는 정말 아니야. 야곱은 인간적인 잘못을 찾아내려면 더 많아요. 더 사기꾼이고 더 교활한 사람이고 더 뭐냐? 그러면은 결론이 뭐냐?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버렸느니라. 이게 다야.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을 그냥 사랑한 거예요. 그냥 뭐 잘해서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야. 그냥 사랑하는. 엄마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조건 없는 사랑을 야곱에게는 쏟아 부어줬고 에서에게는 조건 없는 저주를, 미움을 그냥 에서가 특별히 엄청나게 인간적으로 못된 사람이라 하나님이 미워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아무 이유 없이 에서는 버렸어요. 유기했어요. 이 세상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지만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선택을 받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로 살아가는 거고 그 외에 세상 사람들 세상에서 죽어질 곳을 향해서 지금도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예수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미운 짓 못된 짓 골라해서 하나님이 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권이라 그래. 하나님의 선택. 이 선택은 어저께 그저께 이루어진 게 아니라 만세전에 이루어졌어요. 세상을 지으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작정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선택되어졌고 하나님이 버리신 유기된 자들도 선택되어졌어요. 선택교리를 사람들은 그러면 버린 사람들은 아무리 예수를 믿으려고 해도 안 되나요? 안 됩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종치는 집 옆집에 살아도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습니다. 맨날 같이 아침마다 새벽에 땡그랑거리면서 교회 종소리를 듣고 평생을 살아도 그 담장 하나를 못 넘어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넘어는 와도 그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질 못해요. 이게 하나님의 선택교리, 선택과 유기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늘도 야곱은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에서는 하나님이 버렸어요. 에서의 잘못된 점을 찾아서 하나님이 버렸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건 엄청 큰 오해입니다. 에서보다 우리는 더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에서의 인간적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에서는 버렸고 하나님이 그냥 야곱은 선택했어요. 우리도 무조건적인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저 감사할 뿐이죠. 하나님의 백성 된 게 내 공로도 아니고 내 뜻도 아니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냥 선택해 주셨다. 오늘도 이 선택이 하나님의 이 선택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닫고 늘 감사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통해서 참 하나님의 선택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우리는 배웁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선택받은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늘 마음 가운데 이 귀한 선택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